이렇게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 찬양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도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복음 말씀 듣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됐었어요. 소리 조금 울리지 않나요? 선생님 오늘도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천국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앞으로 귀한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이렇게 가졌었어요. 자, 아직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난 아직 안 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 있나요? 어저께 선생님이 물어봤었을 때 몇 명 친구 손들었었는데 어제 저녁에 복음 말씀 듣고 또 분반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다 해결됐었어요? 모두 다 이제 하나님 나라 어린이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어요? 네.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이번 컨셉 대답 없기. 네. 선생님 이제 오늘 또 마지막 시간 같이 주제 말씀 같이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어린이들은 이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천국 어린이라 그러면 이제 난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천국 어린이는 천국 어린이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처럼 맨날 떼쓰고 장난치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자, 옆에 한번 쳐다봐. 선생님들 한번 봐요. 선생님들이 옆에서 막 떼쓰고 울고 짜증내고 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 다 와야 되는 거죠. 어린이들은 어린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이들이 뭐 어른들처럼 뭐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요. 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조금 문제가 있죠? 예, 어린이는 어린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릴 때는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냐면 애늙은이 이런 소리 많이 들었었어요. 선생님 요만할 때부터 장난도 안 치고 떠들지도 않고 항상 뒤에서 가만히 있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뭐 이런 생활을 조금 했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스스로는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린이답지를 못했더라고요. 어린이는 어린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밝고 맑고 건강한 거 그게 어린이다운 거죠. 그쵸? 천국 어린이는 누구 다 와야 된다고요? 천국 어린이는 누구 다 와야 돼? 천국 어린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천국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첫날부터 어저께 이틀 동안 같이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나라가 있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권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라고요? 네, 온 세상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북한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게 지금은 임하고 있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실 땐 두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 두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느 나라에 살았어요? 사단의 나라에 살았었죠. 거기에서 이제 어느 나라로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갔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때로 말씀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난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생활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고민하시다가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면 죄의 값은 무엇이다? 사망인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갚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음도 어디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냐면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온다라고 얘기했죠. 결국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 어디를 가야 되냐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그냥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구주로 영접했나요? 그분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그분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의 하나님이 되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셔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리고 여러분과 동일한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도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고 계신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열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가 맨날 짜증을 내고 하나님 나라 어린이가 맨날 화만 내고 맨날 욕만 하고 맨날 싸우기만 해요. 그리고 싸움은 나의 인생 뭐 이렇게 살든지 짜증내는 건 나의 삶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어린이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는 자기가 잘못된 생각이 나타나도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그런 마음을 바꿔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인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뒤에 고등학교 형아들이 4명이 앉았어. 4명이 앉아가지고 버스를 이렇게 쭉 타고 가는 동안에 얘기를 하는데 80%에서 90%가 욕이야. 듣는
그 앞에서 그냥 얘기를 듣는,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얘기하는 거 듣는 것만 해도 화가 막 이렇게 올라와요. 아니, 어떻게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즐거워해요. 그걸 또 재밌어 해요. 그리고 욕을 안 하면 친구가 안 돼. 요즘 세상은. 그냥 욕을 조금 하고, 뭐, XX야, 뭐, XX야, 뭐, 이래야지만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해. 그게 왜 그러죠? 이상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동일한 모습이에요. 맨날 욕만 해요. 입만 열어도 욕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우리 같이 한꺼번에 읽어보자.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의 계명. 내가 얘기한 것, 나의 말. 그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어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보고 그대로 생활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의 말을 따르고 내 말을 지키니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엄마를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해요? 그래,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는데 엄마 말 안 들어요? 네. 아빠 말 안 들어요? 네. 왜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 있나요? 혹시 사랑하는 여자친구 있으시나요? 우리 최소곤 형제님이 아내를 엄청 사랑하셔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요. 그렇죠? 선생님 아내 얘기를 참 잘 들어요. 선생님 아내가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선생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조금 잘못된 얘기를 해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선생님 그 아내는 선생님이 조금 잘못된 모습을 가져도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 사람 자체를 사랑하니까요. 선생님 자체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긴 적 있었어요? 혹시 남자친구 있어 본 적 있어요? 아이, 다 아는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행동을 해요? 싫어하는 행동 골라서 해요? 좋아하는 행동 하죠. 우리 남자친구도 여자친구 있어 본 적 있어요? 그 자랑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자친구가 내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행동 하겠어요? 좋아하는 행동 하겠어요? 그래요. 여자친구 있어 봤네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계명을 주셨죠?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한 가지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라면, 여러분들이 천국 어린이라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보자,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자. 그리고 그 친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친구인 거예요. 좀 웃겨요? 옆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살짝 웃는데 여러분들 옆에 아이들, 친구들 쳐다보면 이 친구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될 친구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천국의 어린인지에 대해서, 누가 진짜 우리들의 이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친한 친구는 누구예요? 절친. 네. 예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어린이는 어느 날 여행을 떠났어요. 가방 하나 딱 요만하잖아요. 어린이잖아. 그쵸? 작잖아. 이 어린이가 가방 하나 딱 메고 어느 날 이제 생생 캠프를 가야지 그러고 면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수원을 걸쳐서 용인을 들려서 지금 여주를 거쳐서 막 걸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었는데 어떤 나쁜 어린이를 만났어요. 이 어린이가 복면을 이렇게 하고 막 나타나가지고서는 몽둥이를 갖고 막 때렸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그나마 그 차비 아껴가지고서 면원에 걸어오고 나머지 사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 나머지 돈을 다 뺏어가지고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친구는 길거리에 쓰러져가지고서 이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근처에 사람들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외딴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지나갔었어요. 이분은 국회의원이었었어요. 국회의원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쓰러져 있는 어린이를 보면서 딱 쳐다보고 난 오늘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빨리 가야 돼.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나갔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막 지나가면서 실컷 딱 쳐다보더니 난 빨리 학교 가가지고 애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해서 빨리 가야 돼.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어떤 북한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지나가다가 이 어린이를 봤어요. 그리고서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어린이한테 가가지고서는 너 왜 그랬니? 왜 여기서 쓰러져 있니? 엄마는 누구니? 막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어린이를 자기 나귀에 딱 태우고 옆에 있는 여관으로 갔어요. 그 여관에 눕혀서 이 어린이가 회복될 때까지 간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주인에게 방세를 주고 또 치료비를 주고 잘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은 이 세 명 중에 누가 이 어린이의 이웃이 될 것 같아요? 누구요? 첫 번째 국회의원, 두 번째 초등학교 선생님, 세 번째 북한 사람.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아무리 그분이 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이웃은 누구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인 거죠. 예수님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어린이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옆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친구인 거예요. 어떤 친구하고 한번 싸웠어요. 얘가 나를 보고 멍청이!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 다음부터 마음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하고 이제는 말도 하기 싫어요. 이제 얘기도 하기 싫어.
그런 친구 있어 봤어요? 말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 친구 중에 이제 너하고는 다시는 이야기 안 해. 절교 딱 하고 고개 돌리고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선생님 가끔 그런 적 있었어요. 아주 조금. 진짜 선생님 마음에 기분이 딱 나쁘면 이제 너하고 안 놀아. 고개 딱 돌리고 그 다음부터 안 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너에게 잘못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천국의 어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냥 냅두고 막 가는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마음 어때요? 별로 안 좋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봤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야 너도 교회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진짜 선한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자.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여러분들이 천국 어린이가 되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남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천국의 어린이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면 그 아는 대로 행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어린이가 해야 될, 지켜야 될 규칙인 거예요. 선생님도 선생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칙이 있어. 여러분과 동일해. 선생님한테 잘못하는 사람, 선생님한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때로는 마음이 안 가고 마음에는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도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모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습도 아직 완전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는 보는 사람마다 다 예쁘고 보는 사람마다 다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생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값은 무엇이다?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인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대가가 다 지불된 거예요. 값이 지불된 거야. 이제는 그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죄에 대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죄에 대한 모습을 이제 어떻게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 어린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선생님도 예전에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몇 학년? 선생님이 6살 때 구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선생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 친구 중에 들어본 친구 있을 것 같은데 가끔 여러분한테 많이 했었었는데 딴 친구인가 보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랜다.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6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들처럼 맨날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야. 그 6살야가 앉아가지고 맨날 고민한 게 뭐냐면 나는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6살 때 했었어요. 기억력이 좋죠? 6살 때 그런 고민을 하다가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옆집에 7살 된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하고 두 손 꼭 잡고 우리는 아직 주님을 믿지 못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엄마 다리를 붙잡자. 그럼 엄마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둘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 고민을 막 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전에 무엇에 대해서 고민했냐면 인간은 왜 사는 건가?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 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대학교 1학년 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왜 사는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도 부전자전이라고. 여러분, 선생님 4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4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꾸 옆에 있는 친구가 미워지는 거야. 어떤 친구가 욕만 하면 화가 확 나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야, 자꾸.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게 맞나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맞나요? 제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맞나요? 제가 믿는 이 믿음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이런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어떻게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남을 때려주고 싶으면 이런 마음, 때로는 주먹질하고 싸울 때도 있었고. 왜 이런 나의 모습이 있는 거죠? 맨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근데 선생님 하나 모르고 있는 게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싹 없어졌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죠. 그러나 주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아직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 먹고 싶다고 가서 물 먹고 밥 먹고 싶다고 엄마 밥 줘! 그러고 밥 먹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짜 애기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진짜일까 아닐까? 이 아이가 일명 박혁거세라고 알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누가 이렇게 예쁘게 만든 인형이에요. 아기는 처음에 태어나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잘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기가 응아싸고 이렇게 만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응아싸고 이렇게 만지면 어떨 것 같아? 여러분처럼 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죠. 아기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원을 딱 받은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었을 땐 아직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점점 커가. 아기에서 이제 조금 커갔는데 여러분 나이 정도 됐었는데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집에 앉아서 맨날 엄마 내 입에 밥 넣어줘, 엄마 내 입에 우유 넣어줘 맨날 이러고 있으면 엄마가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마 우유병 줘! 그러고 우유병 먹고 앉아있고 그러면 엄마가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선생님들이 여기 앉았는데 선생님들이 얘들아 우유병 줘! 그래서 앉아서 우유만 먹고 있어요. 되게 좋아하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아이는 아기 때부터 커가는 거예요.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어린이가 됐었을 땐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잘못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는 것, 그런 게 천국 어린이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시작.
여러분 성경 갖고 왔어요? 자, 성경 한번 들어보자. 선생님들 옆에서 쭉 쳐다보셔서 모든 어린이가 성경 다 갖고 온 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모든 반이 성경 안 갖고 온 어린이들은 손 내려보셔요. 다 갖고 온 반만 손 들어보세요. 다 갖고 온 반. 네, 너무 많아서 저희 못 두겠네. 선생님이 이게 원래 선생님 게 아닌데 여러분한테 특권을 좀 드릴게요. 나중에 그 반 사탕 하나씩만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들 기본이 있어요. 자, 성경 내리자. 여러분들 기본이 있어요. 요번 시간 끝나고 나면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이 여러분 아까 손들었던 반들 사탕 주실 거예요. 그때 와서 받아가시고요. 천국의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데 뭐는 꼭 갖고 와야 돼요? 무엇은 꼭 갖고 와야 되죠? 성경책은 꼭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전쟁 나간 군인이 총을 안 갖고 가거나 전쟁 나간 군인이 총알을 안 갖고 가면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 땐 꼭 무엇을 들고 와야 되냐면 성경은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무엇을 할까? 첫 번째,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자. 첫 번째 무엇?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여러분들의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변해가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왜 천국 어린이는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점점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죄라는 건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죄라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죄로 인한 고통을 받게 돼요. 선생님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욕을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아프면 그 친구도 동일하게 무엇을 하냐면 선생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마음이 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죄라는 거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죄가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냐면 그 죄로 인해서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라고 살게 될 때 그 죄로 인해서 생기는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한테 화내고 짜증내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셔요? 아침에 학교 가라고 그러는데 학교는 안 가고 화내고 짜증내고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막 욕하는 친구도 봤어요, 선생님. 그것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보는 선생님 마음 가운데 너무 아픈 거예요.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아이가 아플까봐 맨날 옷도 빨아주고 그래서 상처가 나면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러는데 아이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엄마한테 막 대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고 엄마하고 많은 좋은 대화들을 나누면 엄마가 그만큼 행복하고 엄마가 그만큼 즐거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그 행복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면 아빠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친구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기분 나쁘다고 막 욕하고 기분 나쁘다고 친구 때리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고통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퍼져나가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봤어요? 어저께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튼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떤 법칙을 말씀하셨죠? 3의 법칙. 무슨 법칙이요? 3의 법칙. 예, 3의 법칙. 꼭 외우세요. 3의 법칙. 선생님도 한번 외웠어요. 3의 법칙. 뭘 하라고 하루에? 성경을 3장 읽어라. 자,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봤었을 때 내가 오늘 어떤 것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해 보세요. 선생님 어저께 여러분한테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죠? 끝날 때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하라 그랬죠? 그렇죠. 인사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인사하는 다들 우리 친구들이 인사하고 다니니까 선생님 너무 좋았었어요. 그냥 인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사 한번 하면서 선생님 마음에 기쁘고 여러분 마음에 기쁘고 선생님들도 그 인사 받으면서 같이 기쁘시고 즐거우시고 아무것도 아닌 행동인데 우리의 행동이 조금 변하니까 주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만 변하면 주위의 환경이 변하고 즐거움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무엇을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이 뭐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친구 스티커 2장 주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사실 십계명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결정을 내려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봤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서로 봤어요. 우리 같이 나눴어. 그럼 여러분들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떤 걸 했으면 좋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결정을 내려봐요. 어떤 친구는 나는 우리 반 아이들한테 물을 다 떠주겠습니다. 나는 오늘 밥 먹고 나면 우리 반 아이들 친구의 식기를 다 치워주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좋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끝나기 전까지 그 미션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하루 지켜가는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선생님 같이 이야기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었나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인 거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의 우리 어린이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최소호 형제님이 외쳤던 세 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가지 구호 외치고 마치자. 하나님을 붙잡자, 붙잡자, 붙잡자. 자, 시작. 선생님들 이런 거 쑥스러워서 잘 못해요. 근데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시작. 하나님을 붙잡자, 붙잡자, 붙잡자. 자, 수고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어린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어린이들이 있다면 이제 나머지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또 그대로 행함을 통해서 선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아뢰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